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육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하늘 마을은 무지개가 참 아름답죠.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어느 날 외출했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정문 앞에서 그 육교 위에 우리 학교 바로 앞 정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육교 위로 저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는 걸 보고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울의 동북부의 관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리 남양주에서 우리 이제 서울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 대학 앞에 이렇게 육교 위에 쓰여 있는 저 표시, 저 표징이 서울에서는 서울이란 뜻으로, 우리는 삼육이란 뜻으로 서로 좋은 대로 표현하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과 빛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자연의 조화,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 홍수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판단하죠. 누군가는 잔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두 사람이 마주 본다고 생각하겠죠. 누군가는 고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까만 박쥐가 날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하얀 박쥐가 날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까만 새가 왼쪽으로 날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하얀 새가 오른쪽으로 날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싸워봐야 자기 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봐, 분명히 하얀 새가 오른쪽으로 날고 있잖아. 아니야, 까만 새가 왼쪽으로 날고 있잖아. 그렇죠? 누군가요? 웬 커다란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면 하얀 냇물이 흐르는데 말 탄 어떤 아저씨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웬 여자분 얼굴이 보이시나요? 고추 서 있는 두 마리의 말이 보이시나요? 네. 둘 다 보이시는 분은 착하신 분이에요. 뭐가 보이시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은 마음이 안 좋은 분이세요. 둘 다 보이시는 분은 착한 분이시고요. 그렇죠? 여기 기타 치는 분도 있고 노래하는 분도 있고 할아버지 얼굴도 있고 할머니 얼굴도 있죠. 신기하죠?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뭔가요? Love가 보이시나요? Hate가 보이시나요? 하얀 걸로 보면 Love가 보이고 까만 걸로 보이면 Hate가 보이죠. 하얀 마음 가진 분들에게는 love, 시커먼 마음 가진 분들에게는 hate. 어떻게 보겠다고 선택하는 대로 보이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보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학 강의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힘든 일을 누군가는 절대로 지금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밝게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똑같이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나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때 이 말을 참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로 이해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해볼게요.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모두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얘 제 눈의 안경이에요. LOVE로 보느냐, HATE로 보느냐, 제 눈의 안경인 거죠.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뭔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가?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 교육, 어떤 정보만을 전달해주는 정보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뭘 가르쳐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제 눈의 안경? 맞아요. 신앙이 뭐죠?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복음 혹은 성경으로 필터링, 여과시켜서 보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 이걸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흔히 쓰죠. 이번 주제가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뭔가? 세계관이란 내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말이 인생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세계관이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 것이냐 할 때 그걸 인생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그게 가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가치관이 달라요. 무엇에 가치 있느냐가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이 가치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종종 드는 예화입니다. 제가 아주 젊은 선생일 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수업을 하고 돌아오다가 학생하고 만나서 상담하기로 했던 것까지도 제가 취소했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안 난다.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하고 제 연구실로 막 돌아오는데 연구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뛰어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네, 김상래입니다. 받으니까 급하게 교수님이세요? 지금 여기 태강36인데 초등학교인데 성희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막 토사광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담임선생님 전화를 받고 제가 한 4층 건물에 제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 4층 계단을 날듯이 뛰어내려가서 우리 학교 캠퍼스 구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뛰어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마음이 급해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데리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초등학교 정문을 막 빠져나오는데 이제 아이를 태웠으니까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그 순간 조금 전에 제가 학생한테 바쁘다고 약속을 취소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 조금 전에 바쁘다고 학생한테 약속까지 취소했는데 너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제게 준 교훈을 한마디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제 인생의 귀중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김상래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김상래 잠언 1장 1절. 여러분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잠언 1장 1절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게 귀한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별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내게 귀한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 그 말 틀렸어요. 아직도 기도가 내게 가장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치관인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하면 세계관이고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정하는 판단은 인생관이고 그래서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관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치를 정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필터, 여과식 그렇게 보는 안경을 갖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기독교 교육이 뭘 가르치는 거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냐. 그런 안경으로 보게 될 때 갖게 되는 첫 번째 세계관. 이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세계관은 하나님은 계시다. 이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 교육, 이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장 첫 절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아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는 분으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쉬워요? 무엇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쉬워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운가요? 무엇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운가요? 무엇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다
다 찾아야 됩니다. 모든 증거를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증명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증명하려면 온 우주를 다 찾아다닌 다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단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됐든 학생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에게 뭘 전해주는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계시다. 너무도 당연한 이 성경의 선언을 그의 삶의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은 결국 뭘 가르치는 건가?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 부분이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철학, 사상과 정면 충돌되는 거죠. 그 사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지나가는 사람 길에서 만나서 붙잡고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태어나? 엄마가 나를 낳아줬지. 아니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그러면 저 올라가면 뭐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시겠죠. 이렇게 다 대답하죠. 진화론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서 그게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받아들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했다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죠.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다음 잘 보세요. 그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꽃에, 돌에, 하늘에, 인체에, 만물에 분명히 보인대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주세요. 나는 개미에게서, 나는 꽃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가? 못 보셨다면 그 눈이 아직, 세상을 그렇게 보는 눈이 아직 안경이, 도수가 좋은 안경을 못 쓰신 거죠. 복음의 안경이. 그렇죠?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이 말씀대로 이 안경을 쓰고, 제 눈의 안경이니까 이 필터링, 이 안경을 쓰고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여러분, 식물은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요. 식물은 뭘 빨아들여서 뭘 내놓나요? 다 여러분 상식대로 아는 대로 저 푸른 잎은 공기 중에는 뭘 빨아들여요? 예,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죠. 물론 근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광합성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내면서 결국 뭘 내놔요? 산소를 내놓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욕을 하고 있나요? 산림욕. 하늘마을이 좋은 것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은 어떤 공장의 정교한 공정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 산에 가면, 나무 밑에 가면 왜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가슴이 이렇게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이온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쏟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산림 치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치유 과정으로 학문화되어 가고, 여러분 생각보다 산림청에 들어가고 그 산림청 홈페이지 가보세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 산림 치유하는 그 국립 그 당장 가까운 어디예요? 횡성 숲체원. 산림 치유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다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톤치드가 나오는 게, 나무가 저절로 피톤치드를 내뿜고 있나요?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씨를 심으면 흙 속에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흙 속에 뿌리가 있었을 뿐인데, 거기 흙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게 생기나요? 어떻게 흙 속에서 무가 나오나요? 어떻게 흙 속에서 그냥 뿌리에 씨를 뿌렸는데 흙에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류가 생기나요? 한번 봐도 신기하잖아요. 이게 흙에 있더니 풀이 저절로 감자와 고구마를 뿜어낸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모든 봉오리가 꽃으로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보는 게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꽃을 보고 아무도 야 밉다 하는 말 없는데, 그 예쁘다 하는 말을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기로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까만새가 왼쪽으로 난다. 나는 하얀새가 오른쪽으로 난다. 나는 LOVE가 보인다. 아니다, HAT가 보인다. HAT가 보이겠다고 선택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LOVE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관은 선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데 그렇게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나는 아무의 말도, 언젠가 제가 어떤 젊은 친구에게 신앙을 설명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녀도 나는 안 다닙니다. 그래요. 나는 누구 말도 안 믿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보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형님 빼놓고, 그때 그분이 저를 형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형님 빼놓고, 이 세상에 누구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빼놓고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 말 딱 끝나자마자, 자네의 말이 앞뒤가 모순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는 누구 말도 안 믿는다고. 근데 자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근거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안 다니는 이유도 다른 사람 말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안 되지. 안 다니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안 다니니까 나도 안 다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것마저도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야말로 관은 나의 선택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나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다수에 의해 나의 선택이 강요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정한 자기 선택이죠. 그렇죠? 예. 모두가 다 까만 새가 왼쪽으로 난다고 할 때 나는 하얀 새가 오른쪽으로 날고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보니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게 읽히는 거죠. 지나가시다가 들풀이 보이시면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늘 마을 찾아온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물며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가 강릉 양양에서 떠나가지고 저 태평양을 넘어서 그 바다를 갔다가 저 알래스카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그 바다에 방향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모천으로 회귀하나요? 그 도대체 연어 속에 뭐가 있길래 그 망망대해를 갔다가 제 고향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나? 도대체 그 탐침 능력이 뭐예요? 그걸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믿으라 그러세요. 이 놀라운 회귀 본능, 연어의 모천 회귀 본능이 우연의 소산이라고요.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냐고. 이렇게 떠나서 러시아를 지나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서 돌고 돌아서 우리 인간도 자기 난 곳 찾아 걸어가라 그러면 이게 눈만 잃어도 쉽지 않은데 찾아오잖아요. 그 망망대해 도무지 어딘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모천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렇게 믿으라 그러세요. 이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회귀 본능을 심어주신 것이다.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무슨 비행기라 불러요? 뭐하고 닮아가지고? 여러분, 잠자리 비행기 비행 능력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잠자리가 딱 공중에서 정지해 있는 능력은 못 만들어냅니다. 잠자리 비행기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잠자리의 비행 능력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잠자리 비행기가 현재 가장 고도로 발달된 이 잠자리 비행기가 저절로 그런 기능을 갖게 됐다 그러면 다 웃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잠자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잠자리의 비행 능력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잠자리 비행기가 저절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잠자리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믿는 선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기로 안경을 쓰는 성경의 필터를 통해서 보는 것,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게 성경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솥동구리, 저는 어릴 때 솥동구리 참 많이 갖고 놀았어요. 시골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소를 몰고 이렇게 저 꼴도 잘 뱁니다. 저 왼손잡이인데 지금도 이 꼴배다가 이쪽 손 낫으로 베어가지고 이렇게 낫뺀 자국이 크게 있습니다. 꼴배죠. 소 이렇게 해가면서 오양간 데려갑니다.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 거는요. 소몰 그렇게 마당으로 들어오면 소가 다 다른 데서 똥을 누고 왔으면 좋은데 마당에 들어와서 똥 누는 때가 있어요. 소가 똥 마려면 항상 꼬리를 탁 힘을 주고 이렇게 꼬리 들죠. 그리고 딱 멈춰서 가지고 꼬리 탁 들고는 그 똥을 탁 떨어뜨리면 그게 키가 크니까 마당에 툭 떨어지죠. 그럼 마당 이곳저곳에 소똥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똥이 햇빛이 쬐어가지고 이렇게 굳어요. 그럼 꼬독꼬독 이렇게 굳으면 그 햇빛에 굳은 소똥 그 모습이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중학교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강릉에 와서 처음으로 제과점에 갔다가 소보루빵을 봤는데 그 소보루빵을 보고 바로 소똥 같아. 그게 제 첫 어릴 때 소똥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소똥 파헤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마당에서. 재밌어요. 소똥 파헤치면 뭐가 있어요? 소똥구리가 있습니다. 이 소똥구리들이 그 소똥 안에 있다가 보세요. 이 장면 똑같아요. 이렇게 소똥들을 파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참 기가 막혀요. 저 이거 그대로 봤어요. 이렇게 앞에서 뒷다리로 끌고 이렇게 여기서는 앞다리로 밀어주고 그리고 굴려요. 이게 소똥구리들이 이렇게 소똥을 이렇게 굴려가가지고 이 일로 통해 이 소똥구리가 굴려줌으로써 이게 굉장한 초식 동물 이게 소위 이게 음식 이게 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래서 씨가 이리 가고 서로 유기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면서 이게 개미를 봐도 우리나라에 개미 박사 있잖아요. 아주 우리 그분도 강릉도 유명한 분이죠. 하여튼 곤충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먹이사슬이라는 표현을 쓰죠. 짐승의 세계는 서로 잡아먹고 생존 경쟁, 공존과 상생이 아니고 생존 경쟁을 보여주는 게 먹이사슬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이사슬이 지배하는 자연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한 종이 한 종을 잡아먹어서 한 종이 완전히 멸종되는 거 보셨어요?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심지어 먹이사슬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도 한 종이 한 종을 완전히 멸종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 체제 속에서 공존이 유지됩니다. 상생이 유지됩니다. 놀라운 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제1호 국립공원인,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요세미티 파크. 거기 계곡이 있고 거기 흐르고 했는데 1872년에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제주도의 5배입니다. 협곡, 호수, 온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밀렵이 막 성행하면서 1926년에 늑대가 멸종이 됐습니다. 늑대가 사람들이 다 총을 쏴서 늑대를 잡아버리니까 늑대가 없어졌어요. 요세미티 파크에 늑대가 없어지자 요세미티 파크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늑대가 사라지니 엘크가 늘어났습니다. 엘크 아시죠? 큰 사슴. 아주 부딪히면 사람이 뼈에 뿌리에 부딪히면 사망도 하죠. 엘크가 급증해서 막 나무와 뿌리를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사라지자 개울이 망가집니다. 코요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요세미티 파크가 망가져. 이걸 인간의 힘으로 복원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아요. 고민하다가 1995년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영상 한번 늑대 14마리의 기적하고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1995년에 요세미티 파크에서 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다가 누군가가 늑대를 방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마리 늑대를 방사시켰습니다. 늑대가 방사되자 늑대가 몇 년 지난 다음에 100마리로 늘어났어요. 생태계에서. 늑대가 늘어나자 엘크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엘크를 사냥하기 시작하자 요세미티 파크의 생태계가 복원이 됩니다. 이게 뭘 나타내 주는가 하면요. 자연은 지금 먹이 사슬이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한 종이 종을 서로 죽인다고요? 아니요. 내버려 두니까 여전히 뭔가 다투는 그 상황에서라도 한 종이 한 종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가 내버려 두면 저절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세계관으로 사물을, 이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비록 죄의 결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라도 여전히 공존과 상생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것. 내버려 두면 인간이 이기심으로 침투하지 않는 이상 자연계는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예. 무엇보다 신비한 것은 인체의 몸이죠. 그래서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제가 어쩌다 눈 먼저 뜨고 제 아내 얼굴을, 잠든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이러면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신기하죠. 전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저녁 먹고 청량리 지하철 앞에 나가가지고 서가지고 1시간씩 지하철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따라보고 이렇게 따라. 저 사람은 어떻게 눈, 코, 입까지 저렇게 생겼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코 구멍이 이렇게 위로 났으면 참 불편할 뻔했잖아요. 다 아래로 나 있죠. 눈썹이 눈 아래에 있었으면 참 불편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귀가 이렇게 안 달리고 이렇게 달렸으면 누가 부르면 우리는 계속 빙빙 돌아야 했잖아요. 우리 인체 구조 외모 바깥 모습만 봐도 모두 다 합목적, 뚜렷하게 목적에 일치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세포의 기능과 뼈의 기능, 그 놀라운 초정밀 신비함. 내일 모레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의학 박사님, 의사 선생님, 내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첫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정말 인체의 그 정밀한 구조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인체의 구성 모두가 다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복잡한 천체들이 정확한 법칙을 따라 정교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바이올린 연주하라 그러면 늘 앞에 나와가지고 바로 연주하면 되는데 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꼭 앞에 나와서 연주하기 전에 한번 뭐 해요? 삑삑 그걸 뭐 한다고 그러나요? 튜닝 한다고 그러죠. 튜닝. 꼭 한번 해보죠. 튜닝. 이 튜닝 한다고 그래요. 이게 딱 아주 정밀하게 맞춰보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지금 이
광대한 우주가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요, 조금만 가까워도 지금처럼 공기가 있을 수 없고 지금처럼 인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돼야 밀물과 썰물이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마치 미세한 나사 하나가 빠져서 우주선이 폭발할 수 있듯이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fine tuning 그럽니다. 우주가 정밀하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선 레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돌아가잖아요. 기차 레일이 있는 것처럼. 그죠? 광막한 우주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저절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세요. 이 정확한 초정밀 미세 조정,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능력과 신성이 꽃에서부터 우주까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을 통해 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단순한 논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질서 있게 되나요? 무질서하게 되나요? 네? 이 건물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멋있게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져요? 가만히 놔두면 무너져요? 시간이 흐르면 질서가 증가합니까? 무질서가 증가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가 증가하죠. 그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집이 저절로 지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네, 만물이 집보다 훨씬 복잡한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집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나의 이 복잡 미묘한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 던진 도전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소똥벌레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연어에게 물어봐라.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려? 새도 알고 짐승도 알고 벌레도 알고 다 아는데 인간이 그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냐? 라고 욥기 12장 7절 9절의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 세상 모두가 다 99%가 진화론을 믿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도 라고 말하지 말고 다시 정확한 판단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재정립해보자. 99명이 까만 새가 왼쪽으로 날고 있고 99명이 HAT라고 말할 때 내가 혼자 남더라도 LOVE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경을 성경으로 필터링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럼 빨간 글씨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시죠. 평생을 연구해도 나는 아직 창세기 1장을 다 몰라. 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저는 그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평생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창세기 1장도 모른다 그러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야. 성경은 말이야.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책이면서 동시에 한글만 알면 5분이면 다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야. 왜 그런지 알아? 이 신묘막측한 창조에 대해서도 질문할 때 성경은 딱 질문을 하나만 해. 이 신묘막측한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무엇이 만들어졌느냐라고 묻지 않아. 딱 질문 하나만 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만 질문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따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다 대답 못할지 몰라도 여하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하는 1장 1절의 선언대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대답하면 다 안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저 먼 별나라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고백한다면 성경의 유일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성경을 다 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면서 평생토록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평생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은 둘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쳐야 할 기별이라고 하는 소위 세천사 기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흔히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good news, 좋은 소식,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 어딘지 아세요? 되게 센스 없으시네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거니까 물어봤죠.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바로 이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뭘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래서 세 천사라고 그러는데 이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음 앞에다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표현은 딱 성경에서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복음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나오는 곳, 그것도 영원한이라는 수식이 붙은 유일한 곳,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인데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란 말은 겁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겁내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나요? 여기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랬죠. 하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절 자체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기서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이 세계관,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요 세 단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요 세 단어가 요 순서 그대로 성경에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여기 말고. 여기 말고.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소선지서에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일까?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요 세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 힌트.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연결되죠. 창조주 신앙은 기독교 세계관에 이 세상에,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본문 자체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99.9% 진화됐다고 믿더라도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창조를 믿는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둥보둥거리며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창조를 믿어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창조가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창조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없는 창조라면 so what?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젊으니까 당연히 뭐 용기가 있죠. 치기 어린 용기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죠. 그럴 때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자네 오늘 새벽 밤 1시에 이 강의실에서 오게. 제가 아주 정색하고 그렇게 말하면 왜요? 밤 1시에 자네 만날 일이 있어. 왜 밤 1시에요? 이유가 있다니까. 안 돼요. 교수님 무서워요. 무섭긴 자네. 좀 전에 내가 왜 누굴 믿냐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밤 1시에 오는 게 뭐가 무서워? 자네 밤 1시에 여기 오는 것도 무섭네. 여러분, 제가 또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자네 나하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길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가슴이 충만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근데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서 뭔가 허전해. 안 해? 속이 텅 빈 것 같은 마음 없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공부해서 뭐 어쩌자고요? 그래서 다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직업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수단이에요. 직업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어요. 뭔가를 통해 life, 생명으로 가야, 생명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감자 캐면서 인생을 보냈다 합시다. 평생 감자 캐고 살다가 가셨어요. 무덤 앞에 이분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감자. 얼마나 허무해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고급 직업만 가지고 살다 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나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었는데 뭐가 부활이 있어? 성경은 또 아까 마치 누가 묻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시편에서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옥수수 알갱이를 심었잖아요. 근데 알갱이가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갱이가 썩었는데 거기서 옥수수가 되고 옥수수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신비잖아요. 어떻게 옥수수 씨를 심어서 그게 썩었는데 거기서 옥수수가 맺히나요? 너가 생명의 씨앗을 갖고 믿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을 때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 돼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바울이 논증하고 있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시라면 존재했던 나를 다시 나로 부활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냐? 그게 부활신앙, 구원신앙이죠. 생명신앙. 이걸 믿는 게, 이걸 가르치는 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이런 걸 정말 상생과 공존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육. 그런 공동체. 심지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마저도 창조를 가르치면서 내용은 창조인데 방법은 시험을 봐야 되는 경쟁이 있죠. 그래서 방법마저도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교육 공동체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런 곳에서 한 젊은이들이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는 멋진 곳이 있다면 참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네 번째 세계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가치관입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 거야. 이게 더 나한테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거울로,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나의 인생의 등불로, 나의 인생의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는 가치관. 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이게 길이다 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나무와 겨 중에 누가 자유롭나요? 나무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고 겨는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나무와 겨 중에 누가 자유롭나요? 얼핏 보면 겨 같아요. 겨는 아무데고 날아다니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겨는 바람의 노예입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날아다녀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신의 가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바람 따라 살아요. 이 바람 저 바람 온갖 바람 따라 살다가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바람 따라 산 인생. 신의 가에 있지만 생명의 물질을 심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같은 사람,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595쪽, 바로 이 교육이라는 이 책을 쓴 동일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인생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의 가치라고 하는 가치관, 그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이 공과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